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우리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듣고 은혜 받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전광 목사님 그렇게 수십 년간 외쳤듯이 모두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권능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들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 많은 그러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고 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7번째 강의예요.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거를 그 다음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오래간만에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함께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시죠. 우리가 배우는 성령론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서론으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서론에 첫 번째는 그동안 초대교회 이후로 성령께서 소홀히 여김을 받으셨다는 것. 설이 지난 여름 학기 때 우리가 공부할 때도 루이스 벌커프의 책을 가지고 조직 신학을 공부했는데 뭐가 빠졌었다고요? 성령론이요. 여기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맨 처음에 서론까지 해서 공부를 다 하지만은 정작 우리 성령론은 조금 신론의 삼일체 설명에서 조금 구원론에 조금만 그렇게 다루는 정도로 그렇게 성령께서는 소홀히 여김을 받으셨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서론으로 두 번째는 주 교재는 성경을 가지고 당연한 얘기죠. 성경이 주 교재라는 것. 그리고 다른 훌륭한 성령론을 가르치신 교수님들, 박사님들, 또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가장 성경을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전광훈 목사님의 성령론을 보조교재로 쓰기로 했고요. 세 번째, 우리 성령론의 강의의 목적에 대하여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 보통 신학교들은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많이 배웁니다. 그것도 뭐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은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성령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을 받으라고 실제로 그래서 이번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론은 이 강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을 받고 또 성령 받으신 분들은 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또 더 충만하게 받아서 이 성령론 공부가 정말 하나님 주신 공부로서 잘 끝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제자들의 세 가지 영적 상태예요. 우리 종광 목사님 말씀표 11번째 말씀표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을 이해해야 뒤에 이제 이게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중생 성령 세례 3번에서 4번에서도 중생과 성령 세례에 대한 종광 목사님의 견해 5번에서 중생과 성령 세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뭐 계속입니다. 5번 작은 1번에도 중생과 성령 작은 2번에도 성령 세례 3번에 중생과 성령 세례 4번에서도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은사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중생과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론에 이번 성령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요 핵심 중에
핵심은 중생이 무엇이고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예, 이것에 대하여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예, 이것을 아주 쉽게 명확하게 이해시킨 것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표 111번째 말씀표입니다. 예, 제자들의 세 가지 영적 상태. 우리 2번이요. 예, 그 위에 거요. 야, 2번. 제자들의 세 가지 영적 상태. 그거 올려주실까요? 2번. 예, 제자들의 요 표를 이해해야만, 제자들의 세 가지 영적 상태를 이해해야만, 이제 3번, 4번에 중생 성령 세례,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자들, 예수님께 부르심 받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셨던 이 제자들이 세 가지 영적 상태를 거쳐가는데 첫 번째 이들이 만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뭘 받았어요? 중생한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것. 그때, 중생의, 첫 번째 제자들의 영적 상태 중요한 것. 육신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중생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 인침받고 성령의 내주하심 시작되죠.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들의 마음에 눈이 열려서 성경이 확 들어왔다는 겁니다. 맞아요.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군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이들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성경에 눈 뜨는 시기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요 영적 상태에 두시지 아니하셨고 다음 세 번째 영적 상태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 맞아요. 이게 중생이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다른 것이군요. 중생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 하셨던 성육신과 십자가 피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육신의 예수님께서 성육신부터 십자가,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인침받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중생이 이 첫 번째 영적 상태에 이미 완전히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세례는 이미 중생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쳐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시간적으로, 단계적으로, 영적 상태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이 전광훈 목사님의 말씀표 111번째 말씀표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순서대로 강의를 해왔는데요. 이제 세 가지 영적 상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은 중생과 성령 세례에 관한 두 가지 견해입니다. 한 가지 견해는 뭐예요? 전통적인 우리 보수적인 신학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쳤던 견해예요. 중생과 성령 세례가 동일한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다른 말로 오순절에 이루어진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적인 사건이라고, 완성하는 사건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제 이렇게 성령세를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세를 오순절날 2000년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 2000년 후에 우리가 거듭나면 이미 2000년 전 교회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세를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라는 그런
입장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또 한 가지 견해는 이제 1900년대부터 시작되는 초부터 시작이 되는 오순절 신학의 견해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라고. 그래서 중생은 중생이고 성령세례는 성령세례인데 이제 오순절 신학에 가르친 것은 성령세례가 또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성도의 구원의 서정에 구원의 순서에 중생하고 또 받아야 할 또 하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그 두 가지 견해이고 두 가지 견해의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전광훈 목사님의 말씀표 93번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기억나세요? 93번에 성령세를 받으라라는 그런 이제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두 줄이 있는데 성령 거듭 그리고 그 밑에는 성령 세례. 성령 거듭은 뭐예요? 성령 거듭은 구원받는 거고요. 생명을 얻는 거고 자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로서 이루어지는 은총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세례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 밑에는요 성령 세례 그것은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이 표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것, 중생, 구원받는 것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상당히 단순하게요. 지만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요약한 말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에 관한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요. 중생과 성령 세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은 이제 뭐 말씀드린다면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전통 보수적인 사실 우리가 대부분 다 이런 신학의 전통적인 견해를 배웠는데요. 또 두 번째는 우리 비교적 새롭게 시작된 그런 오순절의 신학이 가르치는 중생과 성령 세례에 대한 견해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의 견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봤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중생과 성령 세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21절에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널 보낸다고. 보내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요. 시점이 중요하다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미 중생한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생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세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중생과 다른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성령세를 받으라고 하신 것은 중생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두 번째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명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이렇게 부어져서 모두 증인되는 그런 과거의 구약시대에 왕이 기름 부음을 받듯이 기름 부음 받아야 아무리 왕의 세자라 할지라도 왕의 맏아들이고 왕으로서 이제 이렇게 세워질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생의 시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야 돼요.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을 부어야 돼요. 나단이 솔로몬의 기름을 부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께
공생을 시작할 때 기름을 부으셨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제 공생의 사역으로 보내시기 전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 세 번째로 중생과 성령 세례는 통일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가서요. 사도행전에 가서 우리가 사마리아 교회 사무엘상 8장이죠. 또 고넬료 집 사도행전 10장이죠.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을 이렇게 차례로 함께 이렇게 보면서 분명하게 이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빌립 지사님이 가셔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마법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를 따로 받습니다. 고넬료 집에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순서가 거꾸로 됐죠. 진짜 유대인의 피조차 섞이지 아니한 이방인들인데요. 세례도 이렇게 복음 전하고 줄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 세례를 베푸시죠. 성령 세례를 먼저 베푸세요. 1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처음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은 이들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맡겠냐.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셨는데 써 있지만은 이제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나중에 받지만은 두 가지는 이렇게 별도의 물 세례는 구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음에 대한 그런 신앙의 예식이라면 성령 세례는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말씀이 에베소교회 마찬가지고요. 아볼로 통하여들이 먼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은 바울이 가보니까 성령이 있으면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 세례를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이죠.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 사건이었다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앞서서 보았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 이 할레파 신자들이 베드로를 상당히 비난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쭉 이제 경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뭐 안 띄워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전통 보수적인 신학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적인 어떤 사건 가운데 끝에 완성하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세례가 부어졌고요. 또 사마리아 교회에 부어주셨고 이방인의 집인 고넬료 집에도 성령이 다시 부어졌고 또 에베소 교회에도 이방인 교회지만은 성령이 부어졌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오순절날 처음 우리가 성령 받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15절에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1907년도에 평양에도 반복되고 있는요. 그 전에 우리 영국 웨일즈 지방에도 또 미국의 아주사 LA의 아주사 거리에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반복적으로 부어주세요. 우리는 또 이 성령 강림을 또 부어주시도록 사모하면서 사실 이번 성령능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의 은사는 종결되지 않고 방언, 예언, 또 병고침 은사 이런 것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전통적인 우리 보수 신학에서는 종결됐다고. 다른 은사들은 모르겠지만은 이 이적적인 은사들,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나 이런 은사들은
종결됐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무도 성령을 제한할 수 없다는, 성령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뭐 종결됐다 아니다, 뭐 종결된 것 같다 이렇게 믿고 싶고 뭐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성령께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령께서 오시는 그런 주시는 은사인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는 있지만은, 성령은 여전히 그의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모든 은사들을 이 교회마다, 뭐 고린도 교회 주신 은사가 틀려요. 로마 교회 주신 은사가 틀립니다. 에베소 교회 주신 은사들이 틀려요. 우리 이 시대에 2000년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주신 은사가 틀려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런 은사들은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했고요. 이제 6번째, 성령 세례 그러면 언제 주시나? 한번 다시 아까 거 올려주실까요? 성령 세례 언제 주시나? 이제 진짜 이제는 실제적인 그런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결론이 뭐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어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광훈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외쳤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외쳤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뭐 수십 번 수백 번 외쳤을 텐데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셨는데, 어제 설교처럼 이렇게 많은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설교를 왜 듣는지를 몰라요. 듣고 은혜 받고 끝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듣고 은혜 받고 끝나라고 주시는 그런 설교 말씀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항상 순종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말씀 주실 때는 뭐 출애굽기 20장에 시킴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새로운 지식 쌓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십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지키라고, 모든 계명, 내 규례를, 내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 주실 때는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도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중생과 성령 세례가 이게 같은 줄 알았는데, 중생하면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를 지금까지 사실 그거를 제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6번 강의를 한 겁니다. 중생 받으신, 이미 거듭나신 분들, 여러분들 이미 구원 받으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직 성령 세례 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정말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정광 목사님 그동안 외쳤던 거고, 이것은 정광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제 주일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지상 명령도 중요한, 뭐 당연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지상 명령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나요? 그게 잘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더 마지막으로요, 정말 승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바로 승천 직전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 마치고 바로 가셨는데요. 바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 세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들이라는, 내 증인, 성령 세례 받고 내 증인되라는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서론, 제자리의 세 가지 영적 상태, 뭐 두 가지 견해,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강의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강의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전 강의보다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다르게 진행되겠죠.
지만은 실제로 행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세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군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중생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고자 하신 것은 성령 세례군요. 내가 이거 받아야 되는군요. 시제 6번째요. 성령,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언제 주시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 받나?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120명 성도님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에 많은 믿는 자들, 이제 사마리아 교회죠. 그래서 파송하게 되죠.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사도행전 8장 7절이에요. 그리고 19장 6절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아요. 이 성령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 집에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요번에 성령론 강의는 이제 안수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정광훈 목사님 이제 빨리 이제 감옥에서 나오셔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지금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든지 개인이 할 수 있고 또 이제 소수의 인원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기도할 때 이것에 집중해서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언제 주시나? 당장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해야 될 것, 이제 정말 언제 주시나? 기도할 때 주세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봤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나? 그래서 첫 번째가 떠나지 않는 기도예요.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리라고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성경을 짚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이 분명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 뭐예요?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분명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자기가 응답 받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기도를 이렇게 치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받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는 것, 이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여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1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한 오리 떨어져 있는 감람산, 기드론 시내에 이제 건너가 가지고 이제 감람산이 있죠. 거기서 승천하셨는데요. 그걸 목격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그들이 기거하던 다락방으로 다 올라가서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 되더라는 모여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받는 7가지가요. 네 번째가 마음을 같이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다섯 번째 보니까 전념하는 기도였어요. 같은 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전혀라는, 개역 개정판은 오로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같은 적이죠. 전혀 기도에 몰두하는. 여섯 번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세례 받을 때 기도 보니까 힘쓰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에 힘쓰더라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면은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120명에 더해지는 이제 3,000명의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38절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괴로워서 그럴 때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37절에 그러니까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회개에 대하여 언급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이 더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 7가지를 우리가 이제 할 텐데요. 그래서 7가지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제가 하고요. 같이 할 거예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 7가지를 이게 하나도 빼뜨리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7가지 이게 7가지 다 해야만 성령 세례 주시나요? 이렇게 걱정하실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7가지 기도가 떠나지 않는 기다리는 기도, 목적이 분명한 기도, 힘쓰는 기도, 전념한 기도, 이 회개 기도, 이 기도가 실상은 이렇게 동떨어진 7가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두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게 이제 기다리는 떠나지 않는 기도 이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한 기도 했습니다. 모여서 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7가지가 다 통과돼야 성령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이게 이걸 7가지 적어 놓고 그래 성령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연결된 것이라는 거예요. 연결된 것이고 이것 중에 어느 하나에 힘쓰면 전념하는 기도를 한다면, 아니면 떠나지 않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도를 한다면, 어느 한 가지를 한다면 성령께서 인도를 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합해서 성령 받는 세례가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성령 세례 받는 이 기도를 할 때에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구원받을 때, 중생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니까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이 기도를 하시면 돼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성경으로 보니까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듣고 그냥 이렇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제 어제 주일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이 기도를 직접 내가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될 텐데, 이게 7가지 이게 너무 많은데 이게 내가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신 없어서 포기하실 분이 계실까봐 제가 드린 말씀인데,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정말 정말 집념하는 몰두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힘쓰는 그래서 땀이 나도록 이렇게 힘을 쓴 기도를 하게 하시고 회개를 하게 하시고요.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참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세를 이렇게 받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부터 진행될 그런 강의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떠나지 않는 기도입니다. 떠나지 않는 기도, 아까 이게 보셨죠?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렇게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3절에 보면 40일 동안 3절에 바로 윗절에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4절로 다시 가면 그래서 그 40일 동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모이셨는데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이제 예수님의 승천 바로 전에 이제 하신 말씀이죠.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게 다락방에 이제 기도로 들어가는데요. 기도할 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중요한 모습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이 정관 목사님 가끔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여 형제들입니다. 500여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언제 봤을까? 아마 가장 이것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마 예수님 승천하실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어쨌든 500의 형제가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500의 형제예요. 그렇지만은 이들 모두가 성령세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세를 누가 받았나 해서 열흘간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이제 40일 됐을 때 승천하셨죠. 이제 부활하신 후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유월절이 지난 첫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요.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여주신데요. 바로 40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한 기간은 열흘인데요. 열흘 동안 다락방을 어떻게요? 떠나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들이 성령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났거나 기도의 자리를 떠났던.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열흘을 채우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들은 처음 성령세를 임할 때 거기에 성령세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전 시간에 우리 일금주 교수님께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1907년도에 장대현교에서 모였던 우리 이렇게 평양 대부흥이죠.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넘치게 부어주시는데요. 1907년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 동안 모였던
두 주간 모였던 그런 평안남도 남자 사경회입니다. 여자분들은 다른 예배당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눠서 남자들 따로 모이고, 근데 남자들이 모인 이 사경회 때 1907년도 1월에 초에 사경회 때 그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 부으시는데, 이제 우리 박용규 우리 총신대 교수님 정말 이렇게 잘 써주셨는데요. 평양 대붕에 관한 그런 책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14일 낮까지도 영적으로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그래요. 14일까지. 그러니까 15일 날 끝나거든요. 평양 대붕이 15일 날 끝나요. 14일 날까지도 영적으로 너무 성령의 역사가 너무 미미해요. 여전히 마음들이 다 차가워요. 여러분 아시죠? 영적으로 상당히 냉랭한 그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느끼시지 않나요? 마음의 기쁨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찬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처럼 이렇게 쌀쌀하고, 정말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진행이 되니까, 14일 날이요. 이게 이제 다음 날 15일 날 끝났는데 14일 날 선교사님들이 오전에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함께 회의의 기도를 하죠. 그리고 바로 14일 날 저녁 집회입니다. 오후 7시 시작된 저녁 집회에 드디어 이제 성령의 이 역사가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며 한국의 오순절이라 코리안 펜타코스타 이름 지어진 성령의 이렇게 오순절, 한국 오순절 성령 강림이요. 그때 이루어지는데 이것에 정말 도화선을 터뜨린 분은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이게 나중에 목사님 되시지만은 그 시간에 장로님이셨고요. 그가 약 1,500명 앞에서요. 약 1,500명 앞에서 그는 1년 전에 자기 친구가 임종하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는 것을 이제 길장로 내가 이제 얼마 못 살고 죽는데 재산 정리를 내 아내는 세상 물정 모르니 자네가 좀 정리해 주게. 네. 정리하면서 약 100달러는 그 당시에 거금이죠. 그것을 빼돌렸습니다. 횡령이죠. 횡령해서.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친구의 미망인에게 돌려주는. 거기서 그는 길선주 장로님은 나는 아간입니다. 아간 아시죠? 난 아간처럼 돈을 빼달린. 그래서 이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데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4일이 이제 다 돼가는 13일까지도 성령의 역사가 없고 이렇게 참 은혜가 냉랭한 그런 것은 이게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간처럼 이 돈을 숨겼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가 공개적입니다. 뭐 혼자서 회개한 게 아니라 이게 공개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자기 체면도 자기의 유이신도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벌거벗은 듯이 얼마나 아니 그래도 아주 뛰어난 가장 중요한 기둥 같은 장로잖아요. 다 1,500명이 함께 듣는 자리에서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 떠먹은 나는 게 정말 도적입니다. 남의 돈 뺏은 게 아니라 친구의 참 죽을 때 남긴 유언으로 남긴 그것을 내가 훔쳤으니 나 때문에 이렇게 이 사경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견딜 수 없이 흐느껴 울면서 통곡했을 때예요. 막 선교사님들이 듣고 자기들이 울부짖고 통곡하고 띠글띠글 대굴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성령을 강하게 부으셨는지 함께 참 마음의 찔림을 받아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성령의 역사 강하니까요. 심판하실 죄를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 떨면서 다들 자기 살인죄들을 고백하고 횡령죄, 간음죄, 나는 내 아내가 정말 죽을 병에 들어서 아팠는데 술만 퍼마시면서 죽으라고 아내를 저주했다고 하고 온갖 그런 죄악들 정말 꽁꽁 이렇게 싸매어서 누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볼까 해가지고
숨겨둔 모든 그런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악한 죄악들을 그냥 성령 인도하심 따라 쏟아내면서 그냥 오물 같은 모든 죄악들을 토해내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것이 바로 평양의 대붕인데요. 평양 대붕인데요. 어떻게 했나요? 냉랭했어도요. 살살했어도요.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끝나기 전날까지도 그렇게 냉랭했다 그러는데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기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죠. 기도야 뭐 우리의 신앙생활에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목회에 가장 중요한 뭐 목회 기도 빼면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홀로 되신 우리 어머님께서 제가 말을 배울 때 처음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5살인가 6살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했으면은 뭐 한 60년을 제가 기도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현찮게 기도한 세월이 참 많지만은 그래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기도에 그러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저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조급함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조급해요. 기도의 자리에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주일은 다가오고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아픈 성도들이 있어 병원 신방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집안 일들은 제껴 놓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목회자들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여러분 마찬가지죠. 할 일이 많은지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따분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다 이해하시는데 나 바쁜 거 아시죠? 하나님 이거 아픈 거 아시죠? 이 목회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신방 갈 때가 세고 셌고 아픈 분들 상담해야 될 분들 싸우고 이혼하겠다는 분들 자식들 속 썩이는 집안들 여기저기 돌예배 결혼 예배 장례배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이렇게 참 설교는 빨리 돌아오는지 새벽 예배 해야죠. 수요 예배 해야죠. 금요 예배 해야 되죠. 주일 예배 해야 되죠. 말씀 준비하고 내가 몸이 10개라도 모자른데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이게 마음이 조급하니까요.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자리를 지키는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 너희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다는 얘기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시대 현대는 더 그렇습니다. 이 현대는 정말 너무 조급해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요.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질 못해요. 과거에는 그래도 낫죠. 과거에는 낫죠. 요즘은 더 많이 그래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세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정말 500명이, 형제들이,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명에서 120명만 성령세를 받은 자리를 떠난 사람들은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떠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도 아무리 바빠도요. 120명이라고 바쁘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애들이 밥을 제대로 해 먹는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장사하는 일들도 있을 거고 밭도 갈아야 되고 씨앗도 뿌려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겠었지만 120명이 그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성령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실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오순절까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떠나지 않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야,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 때까지입니다. 능력을 위로부터 너희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야 너희가 뭐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기도해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입니다. 그냥 주실 때까지 아버지 약속하셨으니까 야 내가 믿음으로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여러분들 능력 입힐 때까지 이것이 그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바쁜 일이 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바쁜 일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요. 정말 마음이 조바심이 처지죠. 이게 빨리 가서 밥 해야 되는데 빨리 애들 챙겨가지고 학교 보내야 되는데, 빨리 남편 이렇게 부탁한 해놔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장 봐야 되는데, 사람 만나야 되는데, 신방해야 되는데, 온갖 것들이, 그래서 자리를 떠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때까지, 정말 성령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해야 될 텐데요. 좀 이렇게 강의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제 강의가 그랬죠. 좀 이렇게 졸립다고 그러는 분들이 제가 목회할 때 많으셨는데 제 강의가 좀 졸립대요. 이렇게 목소리가 꼭 자장가처럼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우리 성령 받으라 이 우리 주제가입니다. 한번 찬송하고. 성령 받으라. 우리 1절만 2번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하고 남은 시간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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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성령 받으면 사실은 끝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물론 중생할 때 성령 우리에 내주하시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성령님께 불순종한 시간이 많거든요. 그것이 바로 중생한 신자와 거듭난 신자와 성령 세례 받은 신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난 죽을지언정 내 감옥에 갈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아직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그냥 거듭나기만 한 베드로의 모습이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에 두려워가지고 수문을 꽉 닫고 숨어있던 그런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는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중생했지만은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그런 정말 이 제자들의 3번째 영적 상태로 넘어가야만 되거든요.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구원하는, 거듭나게 하는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으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있는 증인 되게 하시는 기름 부음으로서의 성령을 또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도가 떠나지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냥 좀 쉬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들으시도록 조금 좀 이렇게 가벼운 얘기를 좀 드리면, 과거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먹을 것이 별로 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제 최복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중고등부에 이제 전도사님은 지금 이태선 의정부 승리교회 이제 원로이신 이태선 목사님이 이제, 사실 우리 이태선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최복규 목사님은 이제 그냥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시고, 교회를 영적으로 다 이끌어 가신 분이셨고, 이태선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 이제 직접 뭐 거의 날마다 만나가지고 신앙교를 해주셨죠.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 드리면은, 뭐 토요일 날도 우리 뭐 교회, 뭐 거의 이제, 교회에서 살았으니까요. 하면, 교회도 이렇게 먹을 게 없어요. 배고픈 우리들을, 끌고 우리 이태순 목사님이, 그때는 또 그렇게 기도원들 참 많이 갔어요. 삼각산 기도원, 뭐 어느 기도원, 아차산 기도원, 뭐 이렇게 기도원 가가지고 이렇게 산기도를 참 많이 이렇게 다녔는데요. 이렇게 보통 이제 낮에도 가지만은 또 저녁에 가고 또 이렇게 밤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자리 하나씩 뭐 이렇게 붙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캄캄한 밤에 이렇게 저녁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두워지는데 하나씩 다 이렇게 제 자리를 정해줘요. 그래서 웬만한 게 소나무 밑에 이제 이렇게 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소나무 이제 솔잎도 좀 깔리고 한데 좀 이렇게 무릎 꿇기 좋은 데 가서 하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소나무 이렇게 하나 잡고 이렇게 쥐어 흔들어 가지고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정말 이게 성령 받고 능력 받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그래서 그때 뭐 저도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뭐 소나무 이렇게 뽑은 적은 저는 없는데요. 네. 그렇게들 그 당시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소나무가 뿌리가 뽑힐 때까지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정말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정말 소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실 때까지 머물고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그런. 성경에 한번 정말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대하여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지역에 가셨는데요. 거기에 한 가나안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22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웬일이신지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요.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이렇게 박박 지르는데, 좀 예수님 좀 이렇게 아는 체하고 좀 듣고 좀 이렇게 보내세요. 더니 24절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25절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요즘도 그런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반적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로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들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아니하니라.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27절입니다.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믿음과 정말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는 기도의 중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걸렸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 해봤겠죠. 그렇죠? 이방인의 방법들을 이방인 신들도 찾아가 봤을 거고 유대의 그런 뭐 서기관이나 율법 선생도 찾아가 봤을 거고 의원도 찾아가 봤을 거고 온갖 방법 다 해봤지만은 그 흉악한 귀신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더니 이방 지역에 오셨을 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겁니다. 다윗의 자손 이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요. 이 믿음 때문에 정말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광처럼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모를 주시는데요. 너는 개야. 너에게 줄 수 없어 하는 그런 말에 정말 자존심이 상했을 거고요.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수모를 참기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를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않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이요. 여자 내 믿음이 크도다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이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그렇게 이게 자극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는, 이 믿음이 선포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 하는 예수님, 그냥 이렇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라도 개 같은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 딸 고쳐 주십시오 하는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자기 딸 고칠 수 없다는 이 믿음이 그를 그렇게 수모를 예수님이 일부러 주셨어도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않게 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왜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에도 정말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이렇게 믿음의 크기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잘 아시는 거죠. 밤중에 자정쯤입니다.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 집에 어떤 친구나 손님이 오면 반드시 대접을 해야 돼요. 이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자기 왔을 때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청하잖아요. 롯이 이제 두 천사가 왔을 때 청하잖아요. 항상 먹여야 돼요. 근데 먹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밤중에 가서 옆집을 두들기는 겁니다. 두들겨요.
야, 정말 자정인데요. 자정인데요. 7절에 보면, 야, 한번 올려주실까요? 저가 안에서, 야, 대답하여 이르되, 다들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야, 8절. 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야,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이 강청함입니다.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이 강청함입니다. 이 강청함이, 이게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염치 없다는 거예요. 염치 없이, 너무, 염치 없이 강청하는, 야, 정말 shamelessness라, 정말 shame을, 수치를 모르는 아니, 지금 12시인데, 자정 12시인데, 지금, 아닌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다들 자고 있는데, 지금 이게 떡덩이를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수치를 모르는, 정말 이게 염치 없는, 정말 염치가 정말 손톱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9절에 바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할 기도는 강청함의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염치 없는 기도예요. 염치 없는 기도.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염치 없는 기도를 하자. 염치 없는 기도예요. 정말 이게 자정에 한밤중에 지금은 이게 자정도 대낮같이 등들이 이게 다 밝혀놓고 집안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당시에 이 자정은 이렇게 호롱불 같은, 촛불 같은, 그런 정도가 있는 것이지, 그럴 때는 TV가 있어요. 잠을 늦게 잘 필요가 없습니다. 해지면 그냥 자는 거예요. 옛날에, 해지기 전에 얼른 밥 먹고, 저녁 먹고, 빨리 자는 것처럼, 그러한 시대의 자정은, 지금의 자정과는 다른 때입니다. 전부, 그러한 때에, 제정신인 사람이, 자정의 문을 두드리겠냐고요. 요즘 새벽 2시, 3시에 다들 고나게 잠잔 시간에 그때 두들기는 사람이 제정신이냐고요. 염치가 있어도 이분 쓰지. 어떻게.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너희가 그렇게 염치 없이 강청하는, 그러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덕을 주지는 않아도 그냥 염치 없이 그냥 계속 두들기니까, 그냥 계속 두들기니까, 떡 빌려달라고 두들기니까, 그 염치 없이 강청하는 그 기도 때문에 들어준다는,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세를 받을 때 구해야 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쭉 나가는데요. 이게 나중에 또 다시 보겠지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찾는 이가 찾을 것,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13절 한번 가볼까요? 13절. 그 얘기 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결론이 바로 성령이거든. 결국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게 문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이 뭔가요? 바로 위에 너희가 이게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의 강청함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물며 너희도 그런데, 너희도 벗에게 그렇게 강청함은 주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너희가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고. 바로 이게 사도행전의 초대기의 120명의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예요. 그냥 우리는 강청함의 기도입니다. 그냥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물고 늘어져서요. 주세요.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주세요 하고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염치를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그런 수치와 염치를 모르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정말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왜
주시나요? 예수님이 왜 주셨나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아버지께 강청하면서 염치 없이 성령을 구하라고 그러면은 주신다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기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기도. 제가 아브라함의 기도와 좀 손자, 예, 아브라함의 기도와 기도와 우리 손자,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기도를 한번 좀 비교해서 좀 정말 이렇게 염치 없는 기도가 정말 자리를 떠나지 않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좀 설명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보면요. 창세기 18장 22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세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이 잘 대접하죠. 사실은 한 분 하나님이셨고 두 분은 천사였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찾아왔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19장 1절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안 봐도 되고요. 19장 1절에 보면 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이게 소돔으로 가고요. 다시요. 18장 22절. 두 사람은 이제 소돔으로 떠났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천사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얘기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니까 23절에 가까이 가로되 주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의인 50을 찾으면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겠습니까?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이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공의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50인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조카 롯을 생각하는 거죠. 거기 그 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용서하리라. 27절에 아브라함이 말씀해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굉장히 좀 이렇게 염치 있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그러니까 50명을 찾기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5인이 부족할 것 같으면 45인을 찾으면은 그러면은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45인을 찾으면 28절에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제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또 걱정되거든요. 45인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인을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30절에요.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지금 자꾸 염치를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자꾸 염치가 있지, 나도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30인을 찾으면 하시려나이까. 예수님께 30인 찾아도 멸하지 않을게. 또 31절에요. 내가 감히 줄게. 자꾸 이렇게 점잖게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이. 20인을 찾으면 그래도 내가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로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절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거기서 32절에 끝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기도가 끝납니다. 가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에부터 생각을 좀 했던 건데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명까지 내려갔다면, 너무 아브라함이 자꾸 자기의 어떤 그래도 내가 위신이 있지, 내가 그래도 체면이, 내가 그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한 명까지 내려가요?
근데 자신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50인 찾을 자신이 없어요. 10인까지 내려가서는 차마 기도를 더 못 내려갔던 것 같아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은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누굴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사실은 의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2장 7절. 조금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여기에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음란하고 동성애하는 그런 걸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움 심령이 상한 이 의인이 의로운 롯입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성의 성읍 전체 거기에 몇천 명이 살았을지 수만 명이 살았을지 수십만 명이 살았을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의인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 보니까 의인이 아니었고요. 롯의 결혼하지 않은 두 딸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죠.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면서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에 이렇게 낳는 그런 의롭지 못한 행동하니까요. 사실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마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의인 10명을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은 그래서 의인 한 명 있었으니까요. 롯이 있었으니까요. 한 명이면은 만약에 뭐 그렇게 아브라함이 포기를 했지만 10명까지 내려가서 포기를 했지만은 끝까지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찾은 답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너희가 이 성을 살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알아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번 다 찾아보라고. 예루살렘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아마 더 큰 성이었을 겁니다. 일국의 수도였으니까요. 또 시대가 많이 지나서 인구가 많이 불었을 테니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염치가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원했을 거예요. 10명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한 사람까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라도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렇게 염치 없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사실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입니다.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이게 단수입니다. 그 한 사람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러 오셨거든요. 31절에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봉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잖아요.
야, 정말 멸망시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 끌려가고 성전이 불타고 약탈당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쏟아부으러 하나님께 심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30절입니다. 제발 누가 좀 나를 막아섰으면 좋겠는데, 정말 심판하러 온 나를 좀 막아섰으면 좋겠는데, 내가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에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할 수 없이 내 분을, 내 진노의 불을 예루살렘 성에 쏟아 부어서 망하게 했다고, 내가 심판의 불을 쏟아 부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한 사람을 찾으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요, 참여 동서고금을,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로부터 모든 세계에 단 한 사람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이세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6절인데 1절에 보면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의 땅에 그냥 6절로 가까이 6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이사야서 7장 24절에 뭐 가지 않으셔도 돼요. 야,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의 몸을 통하여 9장 6절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종살며 통치자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예요. 우리가 모자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분이세요. 그 아기가 누구예요? 모사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정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에게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 보내주실 것을, 그가 이사야서 53장 같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그는 실로 우리 질구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왜요? 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어. 심판의 불을 그가 친히 당하셨어요.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5절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질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친히 담당하셔서 찢기고 피 흘려 채찍에 맞고 엇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신 거죠. 야, 우리는, 야,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이렇게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야, 내일 좀 이렇게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어떻게 했나? 손자 야곱의 기도, 혼자 야곱의 기도,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창세기 32장 21절부터 한 31절까지요. 야곱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두세 번 한번 읽고 내일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야곱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이 뭐 야곱보다 신앙이나 뭐 여러 면에 다 뛰어나지만은 기도만큼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라 염치 없어도 50명에서 그렇게 기껏해서 10명까지 내려가가지고 더 이상 염치 때문에 더 못 내려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을 당했는데요. 야, 정말 이렇게 정말 염치가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성령 세례 받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치 없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염치 없이 그냥 강청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나에게 주셔요. 나 주세요.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 우리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성령을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 선물만 해도 우리는 넘치고, 분수에 넘치고 넘치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도 성령의 세를 달라고. 치마는 염치 없이 구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이 없고 의가 없어도 그냥 염치 없이. 그냥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지 말고 내일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시겠죠? 정말 염치 없이 강청하는 기도. 정말 염치 없이 정말 자리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야곱처럼 또 두로와 시돈의 이 이방 가나안 여인처럼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기도할 때 너무 점잖게 했고 또 조급성이 있어서 너무 빨리 바쁜 일 핑계대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모습입니다.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이번에 꼭 정말 자리를 떠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믿음으로 염치 없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서 우리 모두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 받은 분들 성령 충만함을 더욱 충만하게 받아서 정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조국이 변화되고 세상을 정말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처럼 뒤집어 엎는 귀한 주의 정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여기까지 친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